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본부장입니다. 나라사랑학교의 신앙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나라사랑 신앙강좌는 1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 전체의 제목을 십자가 제사를 통한 나라사랑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여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목의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 신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언약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조항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맨 먼저 주어진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승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언약들은 언약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언약의 실행 방안으로서 제사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한 언약 조항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동물 쪼개는 행위를 통해서 실행이 되어집니다. 제사란 의미이죠. 이 동물 쪼개는 행위가 제사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고자 하는 언약 조항이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고자 하는 언약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해야 할 언약 조항은 너는 복이 되라 였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축복함이 되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여기에서는 베라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라카는 바라크라는 축복하다라는 동사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베라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함이 되라 이 말이 맞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계 속에서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제사장적인 그러한 조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언약 본문을 가지고 동물을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사 행위였는데요. 여기에서 동물을 쪼갠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쪼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복하는 행위를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축복함이 되라에서 누구를 축복하는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대상은 열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열방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열방의 아비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아브라함 언약의 언약 구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언약을 고스란히 승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 위치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뭐였냐? 축복함이 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또 축복하라 이런 것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축복하느냐? 열방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느냐? 동물을 쪼개는 행위를 통해서, 즉 여기에서 동물을 쪼갠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 드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2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물을 쪼개는 행위는 나중에 십자가 제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방은 이 당시의 모든 나라였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속한 그 나라가 1차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열방이 각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결국은 십자가 제사를 통한 나라 사랑, 나라를 축복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 나라를 위한 축복, 나라를 위한 기도는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열방은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자신들이 속한 그 나라가 바로 이 열방인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을 완 뉴맨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오늘날에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제사를 통한 나라 사랑,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강에서는 할례 언약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의 동물을 쪼갠다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였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연구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창세기 17장의 언약이 약간 발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대에 이르는 너의 후손으로 이렇게 언약 당사자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에 이르는 너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에 이르는 너의 후손, 여기에서의 후손은 단수형입니다. 즉 이삭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대에 이르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삭 안에 속하게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에 이르는 그 다른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삭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과 대대에 이르는 너의 후손 그랬는데 거기에서의 너의 후손은 이삭이고, 대대에 이르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할례를 통해서 이삭 안에 들어온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으로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셋이 언약 당사자인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언약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동물 쪼개는 이 번제의 행위가 이제는 이삭 번제로 발전했는데, 이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는 이삭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놀라운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언약이 새롭게 갱신이 되어서 세례로 바뀝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세례로 바뀌는데, 이것은 세례의 모형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셨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제사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소였는데, 사실은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을 바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데요, 번제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있는 제사란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바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재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강조하는 개설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여, 이게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그 후손들이 생김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 축복함 베라카는요 10계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 등을 이루어주리라 그랬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타난 그 언약 조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 축복함이 되라, 이 명령은 10계명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언약 실행 차원에서의 동물을 쪼개라, 또 이삭 번제, 이 행위는 5대 제사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고요. 속죄제가 새롭게 아주 강하게 부각되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에서는 속죄제의 제사가 의미 있게 출현합니다. 이때 속죄제의 그 대상은 넷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속죄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회중이 속죄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속죄제가 드려지는 곳이 있는데요,
속죄소, 가장 깊은 곳이죠. 지성소.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제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번제단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는 분향단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속죄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드려지는 제사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에 속죄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나라를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제사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오늘날에는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한 우리나라가 속죄제의 대상인 것입니다. 속죄소의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주님과 함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속죄의 제단은 바로 이렇게 나라 사랑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속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단과 나라 사랑의 제단과 복음 전도의 제단은 서로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영역은 속죄소인데요. 인간에게, 인류에게 계시된 가장 신비한 영역, 그것은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은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속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모세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시내산 깊은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진대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 목숨을 이 속죄제의 제단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였고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단에, 이 속죄소의 제단에 자기 생명 바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이 끊쳐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승화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한 나라 건설 차원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과 복음 전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라 사랑이 더 선험적입니다. 선험적이란 뜻은 양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나라 사랑과 복음 전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현재 계신 곳은 속죄의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 드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이지 다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의 내용인데요. 4강을 통해서 이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내산 언약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모압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는데요. 그때 기존에 있는 이 시내산 언약에 추가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선지자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훗날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율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와 마음의 할례 조항을 새롭게 모압 언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 조항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조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는 대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대계명으로 또 발전했고요. 그리고 팔복이 오히려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해설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맺은 그 언약이 이제 산상수훈, 그 산의 이름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히려 그 내용이 깊이 있게 발전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출현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5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실행 차원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제사인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십자가 제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고 그 사역의 이러한 방향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신이 인자이시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강조와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인자는 이러이러하다, 인자는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사람의 아들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많은 보충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번역입니다. 이 인자라는 헬라어 원어로는 호휘오스토 안스로포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호휘오스는 이건 주격 관사입니다. 그리고 휘오스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것도 주격 관사입니다. 그리고 토우 이것은 속격
관사입니다. 속격, 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스로포 이것은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도 오가 있어서 속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속격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들어갈 때에는 여기에 있는 존재가 일이 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된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란 의미는 사람이 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된 아들. 그런데 이 아들에 있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해서 천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먼저 있고 여기에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인자가 십자가를 지면은 온 인류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이삭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삭에게 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저 이삭에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거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생명 드리는 신앙입니다. 무소유자의 신앙이고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순교자로 무소유자로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 만들어주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해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재물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 하나님께 바친 자가 그러한 근심,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그러한 주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의 삶 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고백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문을 작성해가지고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의 사건인 것이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주 십자가로 항상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 제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해서 속죄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속죄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속죄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도 고백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여기에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속죄의 제단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실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방도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소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죄의 제단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주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 바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으로 깨어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라 사랑이 가르쳐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교육기관에서 나라 사랑이 가르쳐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이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의식이 깨어날 때, 나라 사랑으로 깨어날 때 정치인들도 우리에게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속죄의 제단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 바치면서 이 속죄의 제단에, 나라 사랑의 복음 전도의 제단에 우리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약 실행입니다. 이게 언약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언약 조항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는 6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도요, 아브라함 언약에 있었던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의 발전 과정에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너희가 열방을 위한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위한 제사장 국가, 우리나라를 위한 교회, 우리나라를 위한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대부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훈과 당시의 사역을 면밀히 소개하는 데 그러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리라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하나하나를 기록하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신비주의라고 우리는 사실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보면 2장에 보면 맨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러한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짓느냐?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이 거듭난 모든 영혼들의 남편이 자신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고요. 모든 교회의 회중, 그리스도인들의 그 회중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모든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끝없이 두 분이 상호 교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말은 하나님께 들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한 행동을 고스란히 자기가 따라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위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함을 통해서 이러한 성전이 우리에게 건립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7장에서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 넘쳐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리고 7장에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이렇게 일체되어 계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7장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그 배는 우리 배, 나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 넘쳐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7장과 8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이루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한마디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는 믿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이 말씀이 있는데 앞에 있는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이것은 오늘날 복음 전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0강에서는 이거 전체를 물론 이 내용에서 약간 변형이 있지만 신앙 고백문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십자가 제사의 이 기도, 나라 사랑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루에 3차례씩 삶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넌센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일 수 있고요. 행하지 않는 그 신앙은, 그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모든 지식은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고백문을 작성해서 매일 20분씩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20분, 점심 식사하고 20분, 그리고 퇴근할 때 20분, 이렇게 하면은 삶에 큰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사랑 신앙고백 훈련이 이 신앙강좌 다음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기만 했다고 해서 이 삶이 바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신앙고백문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려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나라사랑 신앙고백 훈련이 사실은 이 신앙강좌 이후의 과정으로 또 한 3개월에 걸쳐서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비공개로 말씀은 전해지고 그리고 월 1회 모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사랑 운동의 사역자 양성 과정을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나라사랑 학교의 커리큘럼을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본 강좌가 있습니다. 나라사랑 신앙 강좌가 있고요. 오늘 소개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좌가 있습니다.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가 있습니다. 이 인문학 강좌와 나라사랑 신앙 강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표시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인문학을 이렇게 그리스 로마 철학, 중세 철학, 근세 철학, 실존주의, 구조주의, 분석 철학, 이 철학을 이제 전문가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철학을 우리나라 전역의 지성인들에게 또 교육에 관심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나라사랑 운동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할 때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철학을 할 때 유물론의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학을 하지 않은 지성인들은 유물론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유물론은 너무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지성인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나라사랑 운동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울과 전국에 나라사랑학교 지부를 개설해서 동단위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철학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개척교회 목회자분들과
또 홈스쿨 지도자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 이러한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이 철학을 우리 모든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전하는 이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라사랑학교에서 이제 나라사랑 신앙강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강좌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 모든 분들이 십자가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